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울면서 애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한국교회와 이민족 이 나라 위에 임하여지기를 누가 울면서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통에 잡아 회개하는 가운데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단체와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하고 끔찍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가족을 잃은, 부모 또 친구를 잃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이번 사건을 놓고 왈가불가하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는 의로운 척, 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 가운데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지적하면서 마치 내가 의로운 재판장처럼 말하고 떠들기보다는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은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애도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친구처럼 남편처럼 의지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젖어 있는 나인성 과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행렬이 동네 밖으로 나갑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자식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아픔을 내 자식을 잃은 것처럼 아파하면서 나인성 과부와 함께 울면서 죽음의 행렬이 동네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동네 밖에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싸늘한 시체 관 위에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때 살아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고, 슬픔에 젖어 있는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우리 주님 따뜻한 말로 울지 마라.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 가족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알고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천만 기독인을 자랑하고 있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은 십자가가 숲을 이루고 있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 대한민국 이 서울 한복판에서 왜 이런 사고가 터졌을까? 이거저거 따지기보다는 저서부터 우리 온 국민이 안전 불감증에 있는 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에 배를 탈 때마다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제가 인천 강화도에 가서 배 타려고 가보니까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진 1년이 지난 후에 한번 가봤더니 여전히 술 먹고 배 타고 구명조끼 입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벌떼처럼 덤벼들면서 입을 가진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떠듭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는 이번 사고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 우리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천만 기독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애굽을 나온 1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의 생의 삶을 다 마치고 죽었습니다.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신앙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등장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홍해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축복된 손길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다 보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하다 보니 귀신 노름에 빠진 나머지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는가, 저는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기도하면서 소홀히 했고 주일학교 교육에 투자하지 못한 잘못이 큼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교회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신앙 교육을, 믿음의 교육을, 말씀 교육을 제대로 시켰더라면 좀 어땠을까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실로암 연못갓에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이 망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18명이 그 당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156명의 젊은 생명이 이 땅의 생의 삶을 사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길이가, 다윗은 말씀하기를 생명의 길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아멘. 15살을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던, 이번 사고로 저렇게 죽던, 살다가 죽는 건 청아리치인데 이 땅의 생명의 길이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번 사고로 저들의 생명은 거기까지인데 아멘. 이번 사고를 통해서 천만 기독인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교육을 가르쳐주지 못한 나의 어리석은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터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말씀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 도시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모여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 안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섞음으로 말미암아 아데미의 신과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 땅의 생을 풍요롭게 자식도 번식시켜 준다는 그런 우상 노름에 빠진 나머지 그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창기들과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교접을 합니다. 이때 또 에베소 지역에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분류되어진 상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에베소 사람들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육덩어리가 요구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즐길 때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섹스하고 별짓을 다하고 쾌락을 즐길 때 영과는 상관없는 짓이다. 이런 괴상한 교리에 빠진 나머지 아데미 신전 안에서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창기와 교접을 할 때에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와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가면 됩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시골에서 뭐 교세 몇 명 없고 장애인 아이들 몇 명 데리고 목회를 해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놈은 무서워하고 교회도 대형교회 목사들은 당회장은 아주 두려워하면서 개척교회 목사 뭐 교세가 받쳐주지 않는 목사는 하토판에 흑살이 껍데기처럼 아니면 졸로 여기는 경우 그리고 쉽게 가볍게 대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근간에 지리산 골짜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도 역부족을 느낍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올라가서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정말 한없이 역부족을 느낍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아멘 아멘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될 텐데 제가 가서 말씀을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증거할 때에 동작동 국립묘지처럼 이렇게 묵념하고 있고 주여. 파고다 공원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양현식 회장님을 비롯해 모든 회원들이 이 민족을 살리겠다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도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희생의 산재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어서 이 단체가 설립됐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부족을 느낍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보냈습니까? 더 세련되게 샤프하게 깔끔하게 말씀 전하는 목사 기도 목사로 세우지 이렇게 자중우도라는 나를 세우셨습니까? 했더니 저에게 믿거나 말거나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가라 할 때까지 가서 듣거든 안 듣거든 상관하지 말고 전하면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들었을 사람을 들었은디 역사한디 그러니 너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가래. 할렐루야. 아멘. 가서 전하면 그 다음은 아버지가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 하시고 자 아담이 신전의 상황을 모르면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들은 신전에서 창기와 교접할 때 그들은 뭐야? 문화야. 그리고 그것이 뭐야? 종교야. 종교야. 문화야. 죄인 줄도 모르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이상한 영지주의 교리에 빠진 나머지 음탕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 전한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자마자 단번에 옛사람 옛습관 옛정욕이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었는데 못된 습관 쾌락 등등이 단번에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 이들이 여전히 예수는 믿어도 에베소 지역에 우상 섬기는 문화에 아직도 젖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음행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었어.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음행 하지 마라. 희롱,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음행은 곧 탐욕이다. 왜 음행이 탐욕입니까? 김장로님. 음행이 음란한 죄가 음행은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음행은 영적인 문제.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여 되느니라 이런 말씀 없어? 결혼은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부부 관계로 인하여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야. 아멘. 이 정해놓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음행이야.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밖에서 즐기는 섹스는 다 죄요. 아멘. 그런데 음행이 왜 우상이 탐욕이고, 탐욕은 골로새서 3장에서 우상 숭배지요. 예를 들어서 김경환 목사님에게 춘향이 뺨치는 부인을 주셨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여자를 주시사 사모를 만나 주셨어. 그런데 김경환 목사 측에서 할렐루야, 부인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주신 사모님을 통해서 만족을 못 누리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떠한 범위를 뛰어넘어서 다른 여자 없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를 통해서 만족을 못 느끼면서 다른 여자 없을까? 또 여자 측에서는 다른 놈이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남자가 하나님이 짝지어진 만남을 누리지,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웃집 여자, 이웃집 남자를 탐하는 게 뭐예요? 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란 일계명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이야. 생명 없는 것을 쫓는 것이 우상이야. 오늘 대한민국 우상이 서울 한복판에서 귀신 노름이 판을 치고 있어. 이걸 정부를 향해서 핏대를 돋고 가며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음행은 영적인 문제야. 아멘.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흔들고 있어. 이번 일로. 그러면 이번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세마포를 입고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 솔직히 합시다. 웬만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똥물 튀는 거 싫어서 이건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리산에서 지적 장애우 몇 명 데리고 똥 치고 있는 이런 목사가 외치면요 똥 깨짓는 소리로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너나 잘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수요일마다 올라와서 여러분이 듣거나 말거나 아주 확성기 아시죠? 하나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요 귀에다가 확성기를 끼리 대고 말씀을 외치래. 아멘. 지금 이 시대를 볼까요? 한 놈이 앞을 향해서 막 뛰어가. 그러면 다른 놈이 저 새끼 뭐 때문에 뛰어가지? 그럼 다른 놈들도 뭔가 궁금해서 같이 따라붙어.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군중이 따라붙어 맨 앞에 뛰는 놈을 향해서 뭔지도 모르고 뛰어가다 보니까 그 밑에가 뭐야? 끝이 뭐야? 절벽이야. 그러면 이번 용산 사건 뭔지도 모르고 축제라고 달려가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저들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죽어! 그리로 가면 죽어! 외쳐야 되잖아. 확성기를 들이대고 죽어!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잖아. 그리고 앉아서 칼질해요. 앉아서 내가 의로운 재판장 마냥
뭐가 틀렸고 오르고 그르고 싸가지가 있네 없네 별소리 다 나와요. 기도라 한 줄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는 한 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칼질하고 있어. 이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하나님 알기를 너무 의식을 안 해. 이번 그래서 음행은 탐욕이요. 탐욕은 5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5절을 봅시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니 탐하는 자 곧 탐욕이 뭐여? 곧 우상 숭배래. 탐욕이 우상 숭배래. 근데 우상 숭배자의 결론이 뭐여?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을 수 없기에 무서운 말씀이요. 예?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왜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 오른쪽에 앉게 돼 있어요. 아멘. 음욕은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하나님 나라 꽝이에요. 전국 노래자라 꽝보다 더 쪽팔린 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꽝이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나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았어.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처럼 생각해.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처럼 마땅히 나는 들어갈 존재로 여기면서 이 땅 위에서 뭐요? 생활은 개판이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 다 해. 그죠? 자, 한국 정치가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그리고 검사, 심지어 교사, 교수, 돈 있고 빽 있고 힘없는 자들이 돈 있고 시간 남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이 뭐야?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음행한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예?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음행이 들어와서 목사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 이 죄악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잖아요. 이럴 때 오늘 본문을 봅시다. 설교 거의 다 했어요. 할렐루야. 자, 4절 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밟아요. 음행이 탐욕이래. 탐욕이 우상숭배래.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대요. 아멘.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만족이지. 불만족이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 남편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 인생 이러다가 중치나 끝나나? 어찌 다른 놈 없나? 다른 여자 없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의 원칙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딴 남자와 딴 여자와 아침바다 찬바람에 쎄쎄쎄 하는 것이 뭐다? 음행이랴. 이런 음행을 하는 자들이 우상숭배인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간디야. 기업을 받을 수 없디야. 그럼 이것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야? 하나님 앞에서 주신 남편, 주신 아내를 족한 은혜인 줄 알고 뭐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래? 감사하는 말. 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할까요?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뭘 가지고 역사해? 하와와 말 가지고 역사해. 말을 가지고 역사하는 무리가 사탄인데, 사탄이 하는 말은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거짓은 마귀의 아비래. 사탄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말할 때 말꼬리 잡고 뭐해? 역사하기 시작해. 이번 이태원 사건을 두고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그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 말한 게 아닌데 어쩌다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말꼬리 잡고 사탄이, 좌파, 이 불순 세력들이, 여러분들은 좌파, 주사파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둠의 세력들이야. 악한 무리야. 귀신 역사하는 놈들이야. 사탄의 도구들이, 이것들이 말꼬리 잡고서 뭐 해와? 공격해 들어와. 이때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말꼬리 잡고 공격하는 저들과 함께 동조하지 말고 뭐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래. 아멘.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올 때 오교환 장로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 우리 밥 먹은 힘으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지식의 힘으로 이거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줬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젖었을 때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영분별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8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어둠의 자식들 일에 빛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 그들을 향해서 뭐하라? 책망하래. 책망이라는 말씀의 뜻은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행위 꼬라지를 보고 틀렸니, 나쁜 놈, 죽일 놈 혼내키고 저주하고, 혼내키고 저주하고 욕하라는 뜻으로 책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걸 요렇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경환 목사님을 향해서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인물은 양효실 회장님과 정국성보다는 인물은 빠진데 아주 요 새끼 싸가지 없는 놈이야. 제가 매일같이 이놈을 향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놈이라 한 거예요. 삐지지 말고. 이놈을 향해서 매일같이 험담하고 트집 잡고 지랄 문디 같은 놈이라고 욕하고 그래. 그런데 이 친구는 나의 그런 험담 무식한 욕을 듣고 이 친구는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국성 선배 목사님, 나보다 목사님이 잘생긴 걸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제가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게 더 약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나올 때 내가 더 약을 넣어가지고 이걸 향해서 2918, 3618 시베리아 벌판, 내가 별상스러운 욕 다 해. 그런데도 스데반 지사처럼 해같이 빛난 얼굴을 가지고 나한테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내가 뭐야? 어느 날 이 친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 그래요. 저 친구가 성경대로 사는 목사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친구의 말씀대로 사는 빛으로 살고 있는 빛된 생활 언어를 통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 내가 잘못했구나. 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뭐다? 책망이야. 그것이 책망이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장에 뛰어나가서 나쁜 놈의 새끼들,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만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로서 그들을 책망하는데, 나쁜 놈 죽일라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랴.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이 여러분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뭐요? 부끄러움을 느껴. 아멘. 그런 신앙생활 하라는데 솔직히 설교한 정국성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누가 나 욕하면요, 이거 다혈질에다가 성질을 못 참아서 개거품을 품고 지랄을 떨고, 저놈이 짱돌 나를 향해서 5개 던졌으면 나는 골체상에 전화해서 8톤 트럭으로 한자 시켜서 던져버려. 그래야 내가 분이 풀리고 속이 시원해. 예수 믿으면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해.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세상 속에서 빛을 행하야죠. 그 빛된 생활이 뭐래? 착한 생활이야. 그리고 여주에 살 때에 도자기 공장을 가봤는데 도자기를 잘 만들잖아요. 도자기를 만들어서 햇볕에, 아주 밝은 햇볕을 잘 비추면 우리 육안으로 분별이 안 되는 실금 간 것도 빛으로 드러나. 실금 간 것도 빛으로 드러날 때에 도자기 그 사람은 버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행하시면 어둠 속에서 좌파 주사파들이 여러분의 빛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 아멘. 드러나면은 하나님이 버릴 자 버려,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아멘.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해결사요?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거는, 이럴 때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아멘.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일은 감사고,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음으로 사시면 어둠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빛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이 다 백일하의 빛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교통정리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교통정리 하십니다. 아멘. 하시고, 음행, 탐욕이요, 탐욕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수 없디야.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아시고 오늘 이 어둠의 새끼들 앞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멘. 박상훈 회장님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보실 땐 이렇게 얘기하시네. 밥 안 먹었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저를 목이셔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박상훈 회장님 몫인 것도 아시겠지만, 그런 몫인 상태 속에서도 아멘을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박상훈 회장님 아시겠지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하나님 훈련시키래. 왜?
네 교인이니까. 내가 우리 교인이라고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박상훈 회장님이 충청남도 금산 시민회관에서 얘기하신 거를 한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동네 사람들 역할은 슬픔에 젖어 있는 나인성 과부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용산 대참사를 보면서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친구를 잃은 가운데 슬픔에 젖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애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돈 있고 먹고 살만하고 시간이 남다 보니 하나님, 배웠다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음행한 사건이 간음과 간통과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끔찍한 음행의 사건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음탕한 음행이 넘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음행은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 교회가 소리 높여 외치며 증거하면서 빛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처럼 행할 때에 빛 대신 예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빛된 생활을 통해서 어둠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한 대한민국 장로연합회에서부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